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1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을 새벽에 계속 한 장씩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 땅으로 그렇게 땅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선가 잡초가 날라와서 못 쓰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타락의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때로는 낙심한 마음, 악한 마음, 깨끗이 못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 죄로 뒤엉켜 있는 더러운 마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선한 마음, 때로는 정말 자존감이 넘치는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 긍정적인 그런 마음, 죄와 상관이 없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바꾸라. 자,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3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이요,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으로 번영할수록 잘 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상이라는 것은 돌 기둥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걸 아름답게 꾸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지금 책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섬기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게 많아요. 돈을 준다면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냥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에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전에 잘 될수록 번영할수록 오히려 우상에 푹 빠진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죄는요, 거짓 맹세입니다. 4절을 볼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기에 거짓말을,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근데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해도 결국은 뭐란 말이에요? 독초가 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독초. 여러분, 한 뿌리의 독초만 있어도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만약에 남편의 그 거짓은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아내의 거짓은 남편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죄는 바로 거짓말, 거짓. 자, 세 번째는 어떤 죄가 있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이렇게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브아 시대의 죄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요.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근데 첩이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성에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재워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 어느 한 노인이 밭을 갈면서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유숙해라 하고 집에 유숙하는데 기브아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 첩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의 죄는 바로 성적인 타락과 폭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심판을 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하여 심판받았습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하였어요. 여러분, 죄의 수위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동성애는 제일 큰 성적인 타락입니다. 한국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동성애가 굉장히 한국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대구에서 이러면 퀴어 축제로 병든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냥 방치에다가는요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예요. 성적인 타락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음란한 그 죄, 여러분, 누구나 안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 몸을 사단의 손에 붙잡히며 사는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이냐. 오늘 호세아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즉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세상에 빠져 있는 것,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로 이렇게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은 오래되어서 버려진 땅이 묵은 땅입니다. 딱딱해가지고요, 여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냐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 묵은 땅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묵은 땅은 말씀의 씨앗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멀쩡해요. 멀쩡해요. 이런 그 심령에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다. 그런 그 심령은 피폐합니다. 겉은 멀쩡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오늘 10장을 통해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은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두 마음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음란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굉장히 정말 그대로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위대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딱 지적할 때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대부분 공격하거나 때로는 합리화하거나 때로는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때뿐이지 변화되는 게 없는 분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마음밭이 묵은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 뭔가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까? 너 그거 있잖아, 너 이거 버려야 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로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871년 10월 8일 주일에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나의 죄를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 생키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구세주가 부르시네, 오늘 부르시네, 영원한 안식처로 어서들 가세.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주변에 막 불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고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화재로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잃었어요. 화재가 3일 동안 진행되면서 300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디 목사님은 그 주일 저녁에 했던 이 설교를 다시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에 그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게 했었을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일주일 뒤에 결단하고 오라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부터 목사님은 다음 주일에, 다음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죄를 지어도 막 양심의 가책도 없고 성적인 그러한 유혹이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혹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선택이요, 나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를 줘요. 나의 작은 선택 하나,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폐암에 걸릴 거야 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담배 한두 가지 정도 피우는 거 작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 뿐이잖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 어느 날 내 가정을 산산조각내게 할 거야 하면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데이트 한번 가볍게 한 작은 일이라 생각할 뿐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내 아들 딸 영원히 신앙을 버리게 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주일 빠집니까? 그냥 한두 번 빠지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아니하면 평생 적당하게 살다가 마침내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싹이 나지 아니하고 딱딱하여서 그냥 그 묵은 그 땅 지금 뒤집어 봐야 돼요. 지금 회개가 제할되지 않으면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나 골방을 찾아서 가슴을 치면서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2절 다시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한 줄 아십니까? 계속 경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 그는 10대, 20대까지만 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2,000명이나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5명의 가족들 먹여 살린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독일의 한 선교단체가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통상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조지 밀러가 그거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얼마나 믿음의 배짱이 있는지. 왜 그거 내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나 도울지를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지 밀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유명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의 그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누가 여기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어떠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사람, 진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르짖는데 찾아오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을 때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외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있는 많은 물질과 어떤 그 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부유함이 나의 어떤 그런 내일의 부유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이,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장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직장이 내일의 미래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 것을 더 의지했던 거,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굉장히 자기는 자기 따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 말씀도 쏠쏠 막 암송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음란한 자를 향하여 오늘 호세아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딱딱한 그 마음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이나 기도의 자리에 와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그것도 뒤집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회개 안다고 뭐 이빨 깨물고 결심한다 해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이 꽉 박혀가지고요, 여러분 음란하는 것과 음란의 영이 있는 거와는 다른 거 아시죠? 영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영에 딱 잡히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음란한 것과 음란한 영은 다른 거예요. 영에 꽉 묶이면은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질질질 끌려가는 거. 그러다가 초라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주의 보혈이 나를 관통하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관통하였어. 나를 뒤엎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다시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한 번 받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뭔가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죄를 회개하라 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또 출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